성경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5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서 보겠습니다. 14절부터서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나눠줬던 그 4페이지 끝부분 14절부터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잘려있기 때문에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도 직역하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는데 누굴 따른 거예요?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탄 자를 따라가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굴 말하느냐? 천국 백성들입니다. 성도들, 영적으로 무장된 자들로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된 자들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 군대의 군대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수의를 입고란 뜻이에요. 거기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처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러잖아요. 거기서 깨끗한 세마포는 두말할 것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를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에 죽은 자일 때 그게 깨끗한 거거든.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14절 말씀의 뜻은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 백마를 타고 그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어요. 예. 백마를 타고 가는 사람의 뒤를 또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똑같이 이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주님과 한 몸이니까. 근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 자신이란 말이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이제 밑에 설명이 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은, 이게 이제 모형으로 상징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물론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입에서 이렇게 칼 같은 게 나왔겠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리한 검이 그 하나님의 영생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입에서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 이방 나라를 때리겠고 심판하겠고 깨뜨리고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나오는 말씀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깨뜨리고 부시고 심판하겠고 그 말이죠. 그 자신의 만국을 그 자신이 철장으로 다스리겠고 그러잖아요. 철장 권세란 말은 절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권세. 그 참고 말씀은 시편 2편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2절, 또 16절 등에 나오지요. 철장 권세. 그리고 다스리겠고, 뭐 다스린다는 말은 돌보고 또는 먹이고, 그럼 돌보는 것이 돌보고 먹이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런 말이죠. 그것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건 또 뭐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껍데기, 그게 육체잖아요. 모형, 그림자, 율법. 그것을 밟아 찢어 터뜨려 속에 있는 붉은 포도주가 피가 나오도록 밟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것이 저주가 아니죠. 사실상.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을 보면 다 선이 돼. 그런데 진리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외모로 보면 이것이 이제 저주고 이게 뭡니까? 벌 받는 거, 심판이고 다 그렇게 되겠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말은 이와 같이 붉은 포도주가 피가 나오도록 진리의 말씀이 나오도록 그걸 밟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껍데기 육체를 찢고 뚫어서 죽임으로 보혈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일이 만국에 일어나도록 만국에 이루어지도록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내 육체 전체란 말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은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4, 15, 16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16절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의 옷 위에와 넓적다리 위에 그런 말이에요. 원래 다리 위에가 아니라 넓적다리라고. 오늘 이 뜻이 넓적다리 위에. 근데 이 넓적다리는 구약에서 환도뼈로 번역했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내가 가로해서 해놓은 겁니다. 환도뼈 위에 그의 쓰여진 이름을 가졌으니
뭐라고 쓰여졌느냐면 왕의 왕이여 주의 주니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 이는 그의 입으신 옷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는 말씀에 옷을 입으셨음을 나타낸 것이고, 넓적 다리 위에 그 쓰여진 이름도 같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라는 그런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넓적 다리 위는 남자의 국부를 나타냅니다. 이게 야곱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유교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보면 환도뼈가 아니고 넓적다리 힘줄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좀. 신약성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근데 넓적다리 이 허벅지 위에 그 남자의 국부를 나타내요. 이 남자의 국부는 씨를 흘려내는 곳입니다. 자기의 신부를 만나 결혼하여 씨를 뿌려 아들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하니, 이는 후속사적 영적 의미로, 거기다 컴마를 찍으세요. 컴마를 안 했네. 지금 틀리거든요, 말이. 영적 의미로 그거 딱 찍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그걸 나타내는 것이 저쪽 다리 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졌다. 그 말은 이렇게 진짜 말씀을 말하는 거야.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육신, 옛 생명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고백하게 하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이 16절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즉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그런 이름이 쓰여졌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이 내게 있으면 다른 다 사라지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그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십자가 복음이거든. 그 복음을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없고 만주의 주님 만왕의 왕,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백마 탄 사람. 그런데 이것도 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 백마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겨온 거야. 만왕의 왕 만주에 주니까 반드시 이기는 거지, 철장건세로.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붉은 말, 그 다음에 뭐예요? 흑망, 그 다음에 청황색 말로 계속 우리를 죽여서 세상과 육신을 죽여서 우리를 흰돌로 만들어내는 거죠. 누가? 백마탄 자가. 그렇게 해오신 것을 지금까지 19장까지 이렇게 쭉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백마탄 자가 와서 이렇게 뒷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근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십자가 복음. 그걸 갖다 여기서는 뭐라고 이렇게 어떤 이런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의 옷과 그 넓적 다리 위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겨왔다 이 말이에요. 붉은 말로, 그 다음에 그것은 전쟁, 대인관계로 사람에게 엄청나게 쪼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하고시 이제 그 붉은 말이거든요. 전쟁을 나타내는 거니까 사람이 죽이는 거.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 굶겨 죽여.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는 뭐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가, 마실 물도 없고, 곧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청황색 말, 그 질병을 말하는 거다. 죽이는 거. 사망을 말하거든요, 사망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여서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겨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9장에 와서
6장에서 말한 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어. 그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 내가 만왕왕 만주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철장권세로 이렇게 해서, 철장권세는 절대권세니까 만왕왕 만주의 권세죠. 그걸로 해서 이렇게 이게 왔다 하고 완전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구원시켜낸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냈으면 우리의 의가 당연히 우리 의를 드러낼 수가 있죠. 내가 했잖아, 내가. 그럼 내 의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아신다니까, 이렇게. 우리는 안 죽으려 그래. 솔직히 말해서. 다, 100%.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사도 요한도 뭐 어떤 사람도 다 안 죽으려 그래.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내, 그냥. 그게 다음에 뭐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 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걸. 그걸 또 다른 말로 십자가 몸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랬잖아요. 이것을 직역하면 원하대로 17절 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줘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그 말은 뭐냐? 한 메신저, 이 천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메신저가 그리스도 안에 서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로하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봐서. 그리스도도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안에 서서 그러면 하나님으로 바꾸시라고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한 메신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태양 안에 서서 하나님 안에 서서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시편 19편 5절을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 신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 메신저를 그리스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이 아니냐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네 남편이 아니냐. 신랑도 돼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안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해 안에 서서 전하는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이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시간에는 완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잖아요. 뭐 새들이 말을 듣습니까? 다 비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들한테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 이게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이게. 공중은 지상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왜 지상교회를 얘기할 수 있느냐?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창조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물 가운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상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하늘도 이렇게 아랫물과 윗물이 공통으로 딱 이렇게 공통 부분으로 되는 부분, 그걸 갖다가 궁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교회는 교회인데 아랫물도 섞여 있으니까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이라는 말은. 하늘이 따로 있어. 천국을 상징하겠죠. 근데 공중은 그 두 개, 또 윗물도 섞여 있기 때문에 하늘, 진짜 천국하고 이 세상 것이 윗물과 아랫물 섞여져 있는 거, 그것을 지상교회라고 하네요. 그래서 공중이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상교회에 주신 모든 율법들에게 큰 음성으로 여기서 율법은 이게 새가 율법이에요. 새가 율법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 안으로 모여져라 그래요. 누가 그 말씀한 거예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 안으로 다 모여 들어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큰 잔치가 뭐예요? 십자가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큰 잔치는 그거밖에 없어. 다음에 뭐 우리 세대주의자들이 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일어나고 말년에 주님 못 바라오시기 직전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보다 더 큰 심판이 있냐? 없어요. 절대로 없어. 그것을 십자가를 적용한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큰 잔치는 가장 전무후무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꼭 그걸 마음에 두시란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일어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새들은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한다는 그 근거 말씀을 거기에 다 써놨으니까. 그리고 공중은 지상교이고 공중에 나는 새는 율법을 말하고 나무에 새가 깃들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복음서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말씀도 찾아보면 그 뭡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미랄이 아니라 그건 뭐야?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거기 새들이 깃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것은 십자가 얘기예요. 겨자는 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무가 된대. 절대로 나무 안 돼. 그런데 성경은 나무가 되고 나무에 새들이 깃든데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틀렸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절대로 나무가 안 되거든. 그건 풀이란 말이에요. 겨자씨는 겨자나무는 겨자풀이라고 별로 크지도 않아. 근데 성경에 겨자가 나무가 된대. 그럼 틀렸냐? 안 틀렸어. 왜? 십자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것이 죽으면 나무가 돼. 예수님 자신을 두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낼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 겨자씨 비유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외적으로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나가면 이제 진리를 모르고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 잘난 척하다가. 그런 사람이 무지기스러워 많은 거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만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것도 히브리어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새들은 성령이기를 거기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는 건 이 새가 율법,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세 개를 다 해놨으니까 거기다가 A, B, C로 쓸까? 1, 2, 3, 4가 위에 있으니까 해보세요. 새들은 율법이란 말에다가 A라고 쓰고 성령이란 말에다가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가 C라고 쓰세요. 그렇게 새들이란 말은 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째는 율법, 그리고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예수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찢어서 진리로 나타나게 알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도 돼. 희한해.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참 기묘야 기묘. 기이한 이름이고 경이로운 이름이야. 비밀한 이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묘란 말이. 물건을 팔다 할 때 팔라란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기묘란 말이 팔라 그래. 팔라인데 이 팔라란 말이 바로 경이로운, 너무 높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돼. 모든 것을 다 품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다 나타내. 하나님이기도 하나님으로도 되고 사람도 되고 다 죄인으로도 되고 의인으로도 나오고 다 품고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비밀을 누가 알려? 그래서 기묘야, 기묘. 겸이로운 이름이라고. 근데 그것을 여기서 새들은 바로 율법, 성령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물 위에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암탉이 달걀을 품고 굴리는 것을 나아프라 한단 말이에요. 운행하시니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이 공변을 날고 있으면 품어가지고 밑에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시켜내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런데 외인들에게는 뭐예요?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그 일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가리는 일을 가려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외인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제자들에게는 직접 내용을 설명해줘. 참 희한해. 그러니 이 새는 바로 율법,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그 말은 율법에게 또는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감당할 예수님에게 뭐 이렇게 다 되겠죠.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다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자의 육체를 살을 먹으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는 율법의 말씀으로 모든 자의 육체, 옛사람, 겉사람, 모형, 그림자, 우상을 먹어서 없어지게 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심판에서 없애버리라는 얘기야. 심판해버리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오면 그 십자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나오잖아요. 법무성경에서.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래요. 검정력으로 말씀드리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다가 그 말인데, 이건 이런 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년에 이제 말세해갖고 정말 주님을 때 가까우면 그 뭐라고 해? 법과 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백보자 심판 등등등. 그리고 전쟁이 3번이나 있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다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 다. 전부 다. 그것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는 것 뿐이요. 다 같은 거 하나뿐이야, 하나. 근데 또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또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죠. 십자가를 적용하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9절이란 말입니다. 19절, 20절. 네. 즉, 모형, 육체를 먹고 사는 짐승, 외식자잖아요, 외식자. 짐승과 땅을 다스리는 임금들, 외식을 가르치는 자들과, 그 말이에요, 땅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 그들을 추종하여 논쟁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합세해서, 그 말이에요, 합세해서 그 말탄 자, 백말탄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또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나는 줄 알아, 다음에. 근데 일어날지라도 같은 전쟁이야. 다른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 하나님의 큰 잔치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세상의 왕들이, 임금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잡아 죽이자마자 누가 죽었어? 쟤네들이 영원한 패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다 모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을 해. 그러다 말이야 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자마자 지네들이 완전 영원히 멸망해버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면 또 다른 큰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은 십자가의 반복이고 적용이야. 적용. 하나님의 큰 잔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모르면 안 풀려.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이 비밀이 안 보니까 전부 다 세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다음에 큰 잔치에 그걸 큰 잔치 우리가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걸 통과해 나와야 되잖아요. 십자를. 근데 그 무서운 것에서 뭐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여러 가지 의도로 피해야 되고 어쩌고 이상한 걸 가르쳐 그래.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그 뒤에 써놓은 거예요. 육체를 먹고 사는 짐승과 땅을 다스리는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합세해서 그 말탄 자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성도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는 먼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요. 그 다음은 종말에서 이 종말 시대에 이 세대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전부 다 십자가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한 적용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절 조금 앞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잡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마자 지는 영원한 멸망을 한 것처럼.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이루신 승리를 종말에 성도들과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여 완성하시는 잔치를 큰 잔치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잔치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앞부분에 짐승에 대한 얘기에 짐승은 육체를 먹고 살게 하는 존재죠. 이것이 짐승이잖아요. 우상, 의문, 겉의 것, 율법, 육체, 모형, 그림자를 상징하는 것이 짐승이란 말입니다. 이 짐승이 잡히고 이들을 피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잡혔다는 말은. 율법을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찔려서 돌아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짐승의 표는 뭐예요? 이마에 손에 표 받은 자.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표를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뭐 하세요? 숫자로는 666으로 말했고 그 내용이 뭐냐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았어. 짐승이라고 하는 표를 받았어. 그러면 직업 이상한 그 신비주의자들처럼 여기다 666이라고 하는 거 바코드나 배립지 그걸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냐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 표가 뭐냐고. 666표. 짐승의 표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비슷한 말들은 한데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또 요한계시록 3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또 인을 쳐요. 하나님의 인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13만 4천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의 표시는 또 뭐야 그게? 그 영의 생각을 말해. 이마에 받은 표는. 그 손에 받은 건 뭐냐? 손은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666표, 즉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마에 받은 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그걸 666표 받은 마귀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이마야. 그리고 의는 뭐예요? 근데 거기에는 손해 받았다는 말이 없어, 성도들에게는. 인쳤다는 말만 나오지, 이마에. 그러니까 영의 생각대로 산다는 말이요. 자기가 행하는 게 아니야. 확실하게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용명표를 갖다 눈에 보이는 표식을 갖다 새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용명력은 육신의 생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얘기야. 육신의 생각.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 육신적인 거.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걸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인친자라 그래.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야. 영의 생각. 생각이 틀려.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겉의 것을 안 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친자들이야. 하나님의 내 자식이라고 그 사람은 손을 못 대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야. 666. 그러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고 이렇게 물질적인 걸, 그런 얘기가 아니요. 너무 웃기는 거야, 진짜. 만약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성경은 다 깨져버려. 왜냐면 이걸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받으면 지옥 간다고, 안 받으면 그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결국. 그러면 신약성경,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모든 서신서가 가장 중요하게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기 행위가 아니고. 그런데 결국 666을 외적인 자기 노력으로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된다면 그 복음이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깨져버려. 결국 자기 노력으로 공부하고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하여튼 어디 거기 속냐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거. 엉터리란 말이야, 엉터리. 근데 거기에 수없이 따라가. 말하는 말도 안 들어, 또. 바로 가르쳐줘도. 들을 끼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근데 극소수야. 항상 극소수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믿음 그래.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거 교리적으로 다 알아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국 겉에 뭐 베리치빈이 뭐니 이러면서 그걸 따라간다니까. 그거 봐.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야. 이게 결국 하나는 머리로 보면 더 잘난 게 아니야. 사람이 자기 머리 좋고 뭐 자기가 똑바로 그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 그걸 이제 20절에 그런 존재를 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까지 안 나왔으니까.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겉의 것으로 육체적인 뭐 이적이 아니, 이 기적적인 어떤 그 초자연적인 막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속여. 겉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짐승의 표, 이마에 손에 표 받은 자를 받아 무엇이든지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영원한 멸망이라니까요.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춰진 그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온즉 우리가 받은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서 14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들과 우리 성적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